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위성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사위성에 5명의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5명의 큰 부자는 서로가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들이 다들 착하고 좋으셨는지 이 5명의 이 부자들은 서로가 서로 항상 좋은 곳에다가 돈을 기부하고 보시하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행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5명의 부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5명의 부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이런 말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집에 있어봤자 무슨 일을 더 하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말년에,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 말년에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서로가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의견을 또 이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5명의 친구들이, 이 엄청난 부자였던 5명의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 의견이 잘 서로가 부합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지금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집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무슨 일을 더 하겠느냐. 차라리 말년에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가 됩니다. 비구. 우리가 이제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부르고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머리 깎고 출가할 때 20살이 넘은 스님들은 이제 비구니라고 불렀고요. 20살이 넘지 않은, 지금으로 치면 미성년자겠죠. 미성년자가 출가할 때는 남자 스님을 사미, 여자 스님을 사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이 훨씬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 깎고 출가하셨으니까 이제 비구 스님이 된 거죠. 이렇게 5명의 비구 스님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젊은 스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사원에서 공동생활하기가 조금 많이 불편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큰 사원 근처의 숲에다가 그 잎이라든가 나뭇잎,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얽히설키 이제 엮어서 만든 소박하고 검소한 오두막에서 이 5분의 스님들, 나이가 많은 5분의 이 친구 스님들이 그렇게 검소하고 소박한 오두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거처하면서 그렇게 수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를 드셨대요. 하루에 한 끼 점심을 드셨는데, 그 점심을 드실 때 항상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탁발을 했다고 합니다. 탁발 혹은 걸식이라고 부르죠. 이제 걸식을 하고 이제 탁발을 하는데, 이 5분의 나이 많은 이 노 스님들, 이 노 비구 스님들은 이제 평상시에 탁발을 갈 때 워낙 집이 또 엄청난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발 갈 때마다 자기 원래 집,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아내가 있거나 혹은 아들이나 딸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평상시에 이제 탁발을 해가지고 음식을 이제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부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세속의 인연, 출가하기 전에 바깥에 가족의 인연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탁발을 할 때에도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그런 것에 걸림없이 이제 공평하게 그렇게 분별심 없이 탁발을 하는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많으신 스님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냥 별말 없이 봐준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불교설화를 보면 부처님이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제자들과 불자들을 상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많은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 출가하기 전에 속가집에 찾아가서 탁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딱히 이렇게 금지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그 출가하기 전에 당신들이 살고 있었던 속가집에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제 탁발을 하셨는데, 그 5분의 그 나이 많으신 비구 스님 5분의 스님 중에서 그때 한 분의 스님의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출가하기 전에 이제 속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마두라 빠찌까라고 불렸대요. 마두라 빠찌까. 뭐 마누라 할 때 마두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마두라 빠찌까라는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마두라 빠찌까가 굉장히 성품이 아주 좋고, 그리고 요리 솜씨가 아주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비구 스님들한테도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요 5분의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아주 먹기 좋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양을 올렸나 봐요. 그래서 이 5분의 나이 드신 스님들이 이 마두라 빠찌까라는 이 그 속가때 아내, 그러니까 친구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두라 빠찌까를 좋아라 하면서 그렇게 깊은 친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정이 무섭잖아요.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들고, 또 정이 들다 보면 또 그 속에서 깊은 어떤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같은 친밀한 이제 감정을 느꼈겠죠.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마두라 빠찌까라는 이 부인이 이제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5분의 나이가 많으신 이 친구 스님들이 마두라 빠찌까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직 수행의 힘이 좀 부족하셨나 봐요.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슬픈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5분의 비구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아, 마두라 빠찌까요, 그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그 슬픔 속에서 눈물이 펑펑 쏟고 있는데, 그때 사원에 있는 젊은 스님들, 다른 스님들이 그 5분의 나이 드신 비구 스님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우르르 이 5분의 스님에게 다가옵니다. 스님, 노 비구 스님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 비구 스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5분의 비구 스님들이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친밀한 벗이었던, 우리의 친한 후원자이고 신도였던 마두라 빠찌까라는 부인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에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합니다. 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구 스님들이, 아니 사람이 죽어서, 친한 사람이 죽어서 슬픈 거는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래도 머리 깎으신 스님들이 뭐 저렇게까지 펑펑 우나, 저렇게까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까지 슬퍼하나, 뭐 이런 이제 감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사원에서 살고 있던 여러 비구 스님들이 이제 법당에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 그 5명의 나이 많으신 노 비구 스님께서 펑펑 대성통곡을 하던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법당 앞을 지나가시다가 젊은 비구 스님들이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당 안으로 쓱 들어가십니다. 법당 안으로 쓱 들어가셔서, 그대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실 이제 부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고 계시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원칙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셨대요. 다 알면서도 짐짓 물어보셨다라는 표현이 경전 공부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제 부처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늦게 출가한 나이 많은 5분의 비구 스님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출가하기 전에 그 비구 스님 중에 속가 부인이었던 그 마두라 빠찌까라는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오늘 크게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저 5명의 나이가 많은 저 비구 스님들이, 저 비구들이 저 마두라 빠찌까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토록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것은 이번 생만 그랬던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 과거 전생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 그 머나먼 과거 전생의 그때 이야기를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마두라 빠찌까와 그리고 나이가 많은 5명의 비구 스님들과 얽혔던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마두라 빠찌까라는 부인과 그 늦게 출가 나이가 많으신 5명의 비구 스님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서로 까마귀였던 적이 있었대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알죠? 그래서 까마귀, 설날에 날아오는 새가 까마귀가 아니라 까치죠. 그래서 이제 또 까마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맣게 생겨서 까마귀라고 하나요? 자, 그래서 이 까마귀였을 때 서로가 친하게 지내던 그렇게 까마귀 동료들이었대요.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해변가를 걷고 있을 때, 해변에 이렇게 이제 서 있을 때 갑자기 해변가, 바닷가에서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 해변가에 서 있었던 까마귀 한 마리를 파도로 휩쓸어서 그만 이 까마귀가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대요. 이제 전문 용어로 익사했다고 했죠. 익사. 그래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마리 동료 까마귀들이 너무나 이제 슬퍼가지고 아, 빨리 우리가 바닷속에서 구해야 돼. 바닷속에서 구해야 돼. 이제 까마귀, 5마리 까마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가 뭐 손이 없잖아요. 날개가 있고 손이 없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요 주둥아리로 부리로 요 바닷물을 다 퍼내자. 바닷물을 다 퍼내면 바닷속에 들어간 우리 친구 까마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꾀를 내가지고 그 까마귀 부리로 바닷물을 계속 퍼올렸대요. 계속 퍼올렸는데 아유 그게 되겠어요? 그 까마귀 부리로 퍼올려도 몇 날 며칠을 퍼올려도 그 바닷물이 줄어들겠습니까? 결국은 까마귀 부리로 바닷물을 퍼내도 바다는 끝이 보이지가 않고 몇 날 며칠 동안 힘쓰다 탈진한 이 5마리의 까마귀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아, 바닷속에 빠진 우리 친구 까마귀를 구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처절하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들이요,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물속에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속에 빠졌던 그 까마귀가 바로 이번 생에 마두라 빠찌까라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까마귀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진 까마귀를 구해내겠다고 까마귀 부리로 바닷물을 몇 날 며칠 동안 퍼올렸던 그 5마리의 까마귀들은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저 5명의 나이가 많은 노비구들이다. 나이가 많은 5명의 비구 스님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이번 생에만 저 마두라 빠찌카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서로가 6마리 까마귀였을 때에도 그 중에 1마리 까마귀가 바닷속에 빠져서 죽었을 때 그때도 저 5마리의 까마귀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였다라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을 설하십니다. 탐욕의 숲, 성냄의 숲, 어리석음의 숲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래서 탐욕의 숲, 성냄의 숲, 어리석음의 숲 때문에, 탐진치 삼독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 이 숲을 모두 잘라버려라.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숲을 모두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리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 시작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싸여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크게 성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크게 실수를 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끝없는 윤회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들고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이별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애통해했단 말인가.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에 얻으신 부처님의 눈으로 꿰뚫어 봤을 때 그 모든 감정조차도 사실은 중생의 마음이 일으킨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찌꺼기일 뿐이다.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깨달음의 자유, 영원한 행복의 해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노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노스님께서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 스님이셨습니다. 이 거룩한 아라한 노스님께서 어느 날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라한 노스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려고 마을에 내려오셨는데 저기 어디선가 집에서 누가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렇게 슬퍼하면서 애타게 울고 있는가. 그래서 노스님께서 걸음을 옮겨서 그 울고 있는 집 앞에를 살짝 가서 그 안에 누가 울고 있나 살펴보시니까 그때 어느 젊은이가 눈물을 펑펑 쏠면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노스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여, 젊은이여,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까닭으로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때 그 젊은이가 노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스님, 스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스님. 그때 이 신통력이 있으셨던 이 아라한 노스님께서 그 젊은이의 과거 전생을 싹 꿰뚫어 보시고는 이 젊은이는 과거 전생에 불법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번 생에 이 사람을 충분히 제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노스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여, 만약 나를 따라오면 그대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겠는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그 노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이가 노스님을 따라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말을 제가 잠깐 드리자면, 내가 너의 슬픔을 없애줄게, 나를 따라와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는 너무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얼굴에 맑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조상님이 지금 조상님의 그 업이 두꺼워가지고 지금 일이 안 풀리시네요. 저를 따라오시면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 저를 좀 따라오시겠어요? 뭐 이런다고 막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세상에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나 따라오면 너 일이 술술 풀릴 거야. 우리 있는 곳에 따라와 한다고 이렇게 쪼로로 따라갔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자, 물론 그런 걸 속지 않으시겠죠? 자, 어쨌거나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 노스님을 따라가지고 젊은이가 이제 노스님이 계신 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원에서 이제 그 젊은이가 이제 짐을 다 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노스님이 젊은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복에, 내가 자네에게 숙제를 내주겠네. 이 숙제를 잘 풀면 자네가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게 될 걸세. 스님이 내주신 숙제를 제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데 숙제를 잘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숙제인가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숙제 못 푸는데. 자, 내가 자네에게 이제 숙제를 내리는 것은 머리 쓰는 게 아니네. 잘 들어봐라 하시면서 어떤 숙제를 내주시냐면, 그 조그만 등잔 있잖아요. 이 기름을 넣어서 이제 불을 켜는 등잔을 주면서 이 등잔에 불을 켜서 매일매일 등잔의 불이 안 꺼지게 항상 지켜봐라. 이 등잔의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지켜보면서 혹시 기름이 닿아서 꺼지면 바로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시 불을 붙여라. 절대 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저절로 꺼지는 거 빼고는 절대 이 등잔의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매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예, 스님,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이 주신 그 등잔을 오기야 금이야 항상 그것을 이제 품에 안고 항상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을 켜놓고 꺼지나 안 꺼지나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꺼질까봐 혹은 기름이 닿아서 꺼질까봐. 그래서 이제 그 등잔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바라보되, 이제 기름이 닿아서 꺼지려고 하면 그때 이제 기름을 다시 채워가지고 불을 붙이고, 또 불이 불어 이제 그 불이 바람이 불어서 꺼질까 혹은 쓰러져서 꺼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꺼질까 항상 매일매일 그 등불을 살펴보면서 또 등잔에 그 기름이 닿을 때쯤에 또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계속 불을 켜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노스님은
등잔에 불이 꺼졌냐 안 꺼졌냐? 그래, 잘 지켜봐라.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래, 잘 지켜봐라. 계속 그 얘기만 하시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님, 언제쯤에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등잔에 불이 안 꺼지면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거다. 그러니까 등잔에 불이 꺼졌냐 안 꺼졌냐? 그래, 그것만 살펴봐라. 우리 같으면 아우 속았다 속았어, 아우 속았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젊은이는 그 우직함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라한 노스님께서 그 젊은이의 과거 전생을 꿰뚫어 봤을 때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깊다라는 걸 이제 꿰뚫어 보시고 아마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겠죠.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났을 때 이 젊은이가 또 그날도 등잔에 등불을 켜놓고 꺼지나 안 꺼지나 안 꺼지나 꺼지나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서 참 보고 있는데 이제 등불이 펄럭펄럭 펄럭거리는 그 순간에 문득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저 등불은, 저 등잔의 등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저 등불은 변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등불이, 우리가 볼 때는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기름을 태우면서, 심지와 기름을 태우면서 1초 전의 등불과 1초 후의 등불은 사실 똑같은 등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은 등불이겠거니 하면서 그러려냐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을 그 등잔의 등불만 끊임없이 살펴보고 관찰하고 살펴보던 젊은이가 마음에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 등불은, 심지 위에 있는 저 등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등불은 변하고 있고 있다. 그러다가 꺼지면 다시 켜지고, 켜졌다가 꺼지면 다시 켜지고, 켜졌다가 다시 꺼지면 다시 켜지고,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등불은 타오르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이와 같이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죽었다 태어났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등불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서 뻥 하고 깨닫는 순간 이 젊은이가 그 등불이 출렁거리는 그 등불을 보면서 마음에 무상을 깨닫습니다. 무상, 없을 무, 항상할 상,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이 몸뚱아리도 언젠가는 흩어져서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정신과 마음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있다 없다. 본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집착할 게 없었구나. 원래 이렇게 변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흩어지고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사실은 그 어떤 존재도 집착할 게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 슬픔의 집착조차도 완전히 부서지면서 이 젊은이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노스님께서 나에게 이 등잔 위의 등불을 끊임없이 살펴보라 라고 하셨던 그 깊은 뜻이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구나. 만약 노스님이 말로 설명하셨더라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텐데, 내 스스로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등잔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등잔의 등불에 집중하다가 나도 모르게 깊은 산매의 경지에 들어가면서 그 흔들리는 등잔의 불 속에서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4국에서 이르기를 일체유의법, 모든 조작된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아서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집착할 게 없구나. 본래 집착할 게 없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바라봐라.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바라봐라. 그리고 이 젊은이는 마음의 모든 집착을 훌훌 놓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 노스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시작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수많은 중생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눴으며 또 얼마나 뼈저린 아픔과 이별을 경험했고 이 수많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이 윤회 속에서 펼쳐진 그 모든 인연들이 사실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꿈에서 깨어나라. 환상에서 벗어나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법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이 감정의 이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누구나 쉽게 나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고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행하고 수행해봐도 참선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봤지만 내 감정,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기도 참 어렵더라. 우리가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절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다 알아요. 좀 우스개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절에 우리가 조금만 다녀봐도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들어봤지만 실제로 마음이 부처다라는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실제로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쉽게 던지지만 실제로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를 펼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이론과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이론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알지만 이 마음 속에 우리 업의 습관으로 깊게 박혀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애욕, 슬픔, 괴로움, 이런 수많은 업의 감정은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 마음 하나 참 다스리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꾸준히 닦아야죠. 닦고 닦다 보면 언젠가도 우리는 성불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닦고 닦다 보면 참 이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대요. 오직 하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내 몸 하나는 잘못돼도 좋습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불심으로 살아가셨던 이 노보살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런 당신의 아이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해서 나중에는 그게 분노심이 돼가지고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따졌대요. 부처님, 내 다시는 부처님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다시는 부처님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절에 다니지를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이 보살님께서 우연히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방송을 정말 우연히 듣게 되었대요. 우연히 듣다가 재밌어가지고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냥 저 스님 참 말이 구수하다 싶어서 하나 듣고 하나 더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문득 당신도 모르게 가슴을 후려치는 가르침이 있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되 중요한 것은 내 복을 닦고 선업을 닦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게 주어진 숙제와 빚과 그리고 자신의 업장을 소멸해 가는 것이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갚고 숙제를 갚은 것이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한 가르침이 가슴을 마구 후려치면서 내가 부처님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아무 허물이 없으시고 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내가 받았을 뿐인데 나는 나의 분노와 나의 화를 부처님께 쏟아부었구나. 부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 지금은 정말 열심히 기도 수행하시는 그런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 가슴 저리도록 아픈 슬픔이고 정말 애통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었고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의 삶을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